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깊이 묵상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은 해석이다, 그리고 믿음은 반응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하고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정탐한 뒤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해석은 어떠했습니까?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해석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제 우리들은 저들의 칼날에 죽게 될 것 같다. 우리의 처자식들은 저들에게 잡혀갈 것 같은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서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저 땅은 심히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10대 2, 반응도 해석도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고 아낙 자손들이 거인 같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은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없는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저들의 해석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밥상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10대2.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 다니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40세 미만의 그런 믿음의 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출애굽한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연단만 맞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땅은 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저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거대하고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의 자아상을 메뚜기 같은 자아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나는 뭐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광야처럼 훈련만 받다가 연단만 받다가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홍익의 성도들이 영적 구원과 회복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관상쟁이들은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12장까지 읽어오시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거절과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싸늘합니다. 냉정합니다. 무반응이에요. 더 나아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시대의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십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함께 치며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심지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았던,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그 마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 선포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끊임없이 거절하고 무감각한 저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낙심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표나 그 기대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12장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매우 적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관심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매우 적극적인 적대적인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비난합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사단의 사역으로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귀, 아바돈, 아블로온,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벨리알,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원수,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옛뱀, 시험하는 자,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 사단 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뭐고 귀신은 뭐냐라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수종들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대적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루시퍼, 사단이 되었습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루시퍼, 사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 그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반역했는데, 그 따르는 자들, 그 천사들이 누구냐?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는 늘 단수로 나와요.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그러나 귀신은 귀신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자가 김기동이라는 자입니다. 김기동은 귀신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김기동이 주장하는 귀신론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 사상, 귀신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민속학이라는 이름으로 귀신론을 좀 배웠습니다. 관동대학교 김선풍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무당, 민속 뭐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신, 그쪽에 대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제가 2학기 동안 이 귀신론, 또 우리나라의 민속학 이런 것을 쭉 배웠는데요.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한참,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 누나 한 분이, 그 마을의 누나 한 분이 큰 구덩이 있죠. 시골에 가면 논이 있고 그곳에 옆에 이제 이렇게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곳에 빠져 죽었어요. 아마 이제 자살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뭐 장대 들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구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슬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대를 잡고 무당이 막 구슬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가 떨려오면서 그 누나의 목소리가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죽었는지 그러면서 억울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가 어떡하겠습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그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떤 형제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보니까 와, 그 누나의 목소리가 이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은, 이 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죽은 그 누나의 영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 이제 귀신들이 되었죠. 귀신이죠. 그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요. 흉내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루시엘이었고, 또 귀신들은 그 밑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던 자들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고요. 또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귀신들, 악한 영,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인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은 더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의 광인이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위생이나 청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악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황하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의 행동을 연구해 보면 귀신은 언제나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천사장 루시엘이야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도 이탈하여 귀신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교만하게 만드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숱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속였어요. 신천지 이단이 무서운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중에 그 거짓말에 대한 것들이 밝혀졌을 때도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해. 너무 깊숙하게 빠졌기 때문이죠. 또한 악한 영은요, 우리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 추격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갑니다. 이 악한 영이 오늘 한 사람을 점령을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이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단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사단이 준 큰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세 가지 사망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단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늘 교제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밝아졌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가 놀라라고 했는데요, 그 말의 원뜻은 넋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감탄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저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사실을 같이 목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단의 술수로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 사역이 사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두 가지 반증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반증이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왕국에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왕, 이 마귀가 그 힘으로 그 밑에 있는 쫄개를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왕국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증이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논증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임재와 또 영광 가운데 들어갈 무렵,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이 능력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참 많은 성도들을,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하다가 저희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귀신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상담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밤을 샐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못하는 거죠.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악한 영은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방법. 약물을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면역력이 정강되어서 스스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축사사역, 축기사역을 했긴 했지만 이제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스스로 어둠의 영이 들어왔던 그 쓰레기들, 그 악한 것들, 그런 통로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다른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악한 것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귀신이 스스로 떨며 소리 지르며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 속에 주었던 그 질병들, 분노의 감정들, 절망감들, 열등감, 미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아요? 뒤에 누가 있을까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은 스스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삶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내가 교육받았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가지고 튕겨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그 정탐군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나의 육과 나의 혼을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혼에 속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중직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워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회의하고 나서 회의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누구이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사사건건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 귀신의 사역이라고 폐마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면 같이 감사하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비방합니다. 축하하기는 그냥 메시아를 비방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총독 빌라도가 세숫대야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뒤 주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성전은 해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가장 많은 희생을 받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고 이 죄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행하심을 보며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나의 육이, 나의 혼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여서 내 속에는 어둠의 영,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심겨졌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들, 그 모든 쓰레기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직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영을 구사네 그 신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홍익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